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이 나를 위한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들도 있고 또한 큰 질병과 싸우는 이들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큰 무거운 짐과 상처로 눈물을 짓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때로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조각을 잘하는 조각가였냐면 말 조각을 잘하는 조각가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돌이나 나무에 말을 조각하게 되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처럼 여겨질 만큼 그 말 조각을 잘하는 그러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분에게 다른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 조각을 잘하냐고. 말 조각을 잘하는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돌이나 나무 중에서 말이 아닌 부분만 떼어내 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말이 아닌 부분만 떼어내니 살아있고 역동적인 말의 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기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절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내 속에 주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서 이 사순절기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뭐가 됐든 미움이 됐든 세상의 정욕이 됐든 세상의 욕심이 됐든 주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거룩의 능력과 영성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가 약하고 이 세대가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세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룩함의 능력과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깨끗함의 차원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구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도 구별되고요. 악으로부터도 구별되고요. 어둠으로부터도 구별된 존재가 돼야 돼요.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이런 의미도 범합니다.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에서 구별됨의 모습, 거룩함의 능력과 영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것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구별된 사람, 성도예요. 구별된 쌀, 성미라 그래요. 구별된 기구를 성구라 그래요. 구별된 땅을 성치라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삶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 속한 모습,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느냐, 감리교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는지를 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어요. 사실은 1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을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앞부분 조금 읽고 뒷부분만 읽었어요. 오늘 저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거룩한 죄사람,
구별된 주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새로 지음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관심사, 그리고 주된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핵심적인 말씀임을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만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성경에 이러한 형식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말씀들이 주로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형식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필수사항이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때로 선택 과목은 내가 뭘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내가 필수 과목에 과락을 하면 졸업을 못해요. 내가 반드시 그 필수 과목은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은혜 받으며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고 내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할지라도 이 필수적인 이 거룩함의 영성을 붙잡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담긴 명령의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거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자로서 살겠다를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징으로 성막을 지어서 봉헌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 하나님의 해방의 그런 은총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 구원을 경험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 것도 거룩의 측면이에요. 거짓이 없는 삶, 그리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또 신앙적으로 하면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거룩,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거룩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거룩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소, 교회에서의 거룩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특별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 이후에 3절부터 18절까지의 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3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속에서 이룰 거룩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거룩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를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연구해서 책을 낸 분이 있어요. 특별히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며 그분이 그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처음에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변절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남은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왜 이렇게 됐느냐, 그분이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역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현실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엔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어려움도 찾아와요.
회의도 있고 압박도 있고 또한 유혹의 손길도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 그 현실에 내가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변절돼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현실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역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동일하게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압박도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로 남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믿음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은혜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의 받음의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다 보니 유혹이 찾아와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때로 시련도 나에게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거룩의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혹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거룩을 지켜나가요. 오히려 세대가 어두면 어두울수록 더 찬란하게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로 나는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말씀에 레위기 19장 말씀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거룩을 가르쳐 주면서도 먼저 가르쳐 주고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거룩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무너지면 세상 앞에서의 거룩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을 5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그래서 하나님 신앙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허탄한 거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손으로 범죄하지 않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 신의,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를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화목한 그런 의미로 기쁨의 잔치라며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한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추수할 때 포도 열매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사귐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회의 정의나 사회의 공의 혹은 사회적인 봉사,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맞아가는 건 맞아요. 그것이 없는 거룩, 그것도 완성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교제가 먼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조금 있다가 물이 차오르면서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그 집 옆으로 고무보트가 하나 지나가요. 고무보트에 있는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내려와서 고무보트를 타라 그래요. 구조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또 지났어요. 물이 차올라요. 허리도 넘게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이번에는 그 집 옆으로 통통배가 지나가요. 통통배에서 또 이 사람을 봤어요. 내려와서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다고. 또 이야기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고. 물이 점점 차올라요. 사람 키도 넘었어요. 이제 그 집 옆으로 헬리콥터가 지나가요.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내렸어요. 거기서 얘기해요. 밧줄을 잡고 올라오라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 하나님 뭐라 그러실게요? 내가 너한테 배도 2번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한, 그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회복한, 그 거룩의 영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고 토대가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교제와 영성이, 거룩이 이웃 사랑으로까지 가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만 생각하는 거룩, 내 자신만 지키는 거룩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거룩의 열매와 영성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속회원과 자료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출발한 이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과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양육도 받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룩의 교제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한 그 거룩의 영성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거룩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서요, 세상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에 엄마가 다른 데서 꽃씨를 얻어왔어요. 그럼 꽃이 대부분 보면 이 짙은 색의 꽃씨들이 있어요. 갖고 와서 심었어요. 집에다. 단에 입었어요. 잘 자라서 꽃이 폈어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야, 꽃이 참 예쁘다. 참 향기롭다.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나도 꽃이 좀 줘.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에 꽃이 펴서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꽃씨를 달라고도 안 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꽃을 피워야 돼요.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룩함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향기롭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다가 시들어 버렸습니까? 피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진 게 혹시 여러분의 거룩함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순절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거룩의 영성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거룩의 영성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짧은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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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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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거룩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거룩의 삶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거룩한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룩의 영성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거룩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꽃을 피우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